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자 무리는 떠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도 새 공관복음 모두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요약해 보면 파종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의 씨는 흙에 심기지 못해 빼앗기고 짓밟힙니다. 돌밭의 씨는 심기기는 하지만 바위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해설하시는 이 구절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가 떠나자 예수님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라는 말은 세우신 12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즉 12보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만 이 사실을 포착합니다. 마가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무엇 하는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무리가 물러간 후에 홀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일에 잠깐 설교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대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주일 한때 교회 오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할 뿐 아니라 주중에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 비유들이 제자들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제자도 묻고 다른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외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외인은 밖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표현은 마가만의 특징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 예수님을 둘러싼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밖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외인을 이방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밖에 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외인, 즉 밖에 있는 자는 무리,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 혹은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외인에게도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비유가 외인에게 주어진 것은 비유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비유의 대략은 간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대략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유가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밀이라는 두 용어는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사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왕 같은 주권자가 다스립니다. 주권자의 말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주권자의 뜻이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예수님이 말씀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과 재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복음서가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는 미스테리, 즉 신비입니다. 비밀은 귀하고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귀하고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한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왜 비밀일까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그를 믿고 그의 삶을 잘 보면 그의 안에 천국의 작동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어려워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 도대체 어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외인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외인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의 간절함도 요구가 됩니다. 인간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인간은 누가 천국에 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 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비유들이 제자들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할 뿐 아니라 어렵지 아니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다른 많은 비유를 가르치실 텐데 이 비유를 이해하듯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씨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말씀이라고 한 것을 마태는 그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씀은 성경입니다. 말씀이 씨의 비유가 됩니다. 씨는 작고 열매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에 비해 씨는 너무 작습니다. 열매에 비해 씨는 없는 것 같고 형체도 매우 다릅니다. 씨가 말씀 같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실체들을 역사와 세상 속에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씨와 같은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씨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매에 비해 씨는 작지만 열매에 대한 모든 지식이 씨에 들어 있습니다. 그 씨가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한 권이 부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인간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씨가 말씀이라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뿌리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 말함으로 모든 신자가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씨를 뿌릴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따라서 신자가 말씀을 뿌리지만 열매는 말씀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구원과 관련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심겨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잘 알려진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길가가 먼저 나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난주 본문에 주어진 비유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째 종류의 땅은 길가입니다. 중요하니까 성경이 반복하는 것이니 저도 간략하게 반복하겠습니다. 길은 딱딱해서 거기 떨어진 씨는 심기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심기지 못한 씨는 짓밟히고 새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땅이 다음 2절에 나옵니다.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둘째 종류의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이란 얕은 지표면 아래에 바위가 있는 밭입니다. 돌밭에 씨는 심기기는 하지만 표층 아래의 바위 때문에 뿌리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양분도 못 얻고 서 있지도 못하여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 말씀이 심기기는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올 때 즉시 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 말씀대로 행하다가 받는 환난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다가 받는 환난은 이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기초나 깊이가 없고 이해도 불명확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심지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돌밭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하고 피상적이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오면 즉시 넘어져 버립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뿌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밭으로 넘어갑니다.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셋째 부류의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씨가 심겨져 뿌리도 깊이 내려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나무를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견고하고 뿌리도 있어 자라지만 가시가 결실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가지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 것들에 대한 정욕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온 뜻과 마음과 정신이 그런 것들을 향해 있고 걱정과 유혹과 정욕으로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씨는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수십 배 이상 결실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본절에 따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결실하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들음의 의미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듣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둘째 단계가 중요한데 둘째 단계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듣는 것 이상이며 노력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가 받음이라고 한 것을 마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누가는 착한 마음으로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마가가 말하는 이 받음은 말씀의 씨가 밖에 있지 않고 마음밭에 들어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해한 후에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말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방법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세 가지 배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이 숫자는 많은 열매를 뜻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숫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적 열매를 맺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즉 사람마다 다른 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짚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씨가 아니라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는가에 따라 결실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간직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가 말하는 최고의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결과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될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영혼의 열매를 맺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여져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